죽음 있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모인다. 이건 죽은 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까마귀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모인다는 얘기 있죠. 마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하다. 거짓으로 사로잡혀 있고 거짓말만 하는 자들, 거짓으로 사로잡혀 있고 거짓말만 했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거짓말하는 거 말고, 세상 쪽으로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곳, 강단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단에 서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진리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포장을 해요. 이게 포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장이 그럴듯해야 돼요. 포장이 그럴듯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중국의 태무에 망치가 뭔가 굉장히 자기한테, 미국은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부품이고 다 집에서 하니까 그런 도구가 필요해서 태무한테 보냈더니 큰 박스가 왔대요. 거의 한 달 가까이 15일, 20일 가까이 걸려서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3D 프린터에다가 이체로다가 망치를 근사하게 이거 프린터 한 장이 그 안에 있더래. 이만한 박스.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정말 생각해봐. 나는 필요해서 이게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하고 이제 와가지고 박스 큰 장에서 좋은 게 하겠구나 풀어왔더니 요만한 종이에다가 A4 용지보다 좀 큰 종이에다가 3D 프린터로 아주 입체적으로 프린터를 해가 그걸 사진만 달랑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렸어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그거 15달러밖에 안 되지만 이거 다시는 여러분 하지 말라고. 이 중국 놈들 이런 데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올해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올겨울에 눈이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적지 않게 피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눈은 눈이 아닌 거예요. 일본에 보니까 잘 그 우쪽으로 거기 지금까지 온 눈을 계산하니까 7m 가까이 돼. 지금까지 온 눈을 계속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눈이 제설을 너무너무 쌓이니까 중간에 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지붕 위에 있던 게 한꺼번에 얼었다가 미끄러져서 이게 덮치니까 눈을 치려고 이제 노인네들 계신 곳에 이런 데 사람을 구출하고 눈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구청 직원, 우리나라만 구청 직원들이. 소식도 없어서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렇게 많은 눈인데 이 사람들 어디를 찾을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차 가져가서 제설장으로 고치게 차 가져왔더니 세 사람이 그 근처에 다 죽었어요. 눈에 묻혀서요. 눈이 2, 3m 되는 덩어리가 내려뜨리는데 그 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거 맞으면 힘이에요. 이게 또 눈이 그냥 눈이 금방 내리는 게 아니라 젖어서 약간 얼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눈 오는 거 그 사람들도 그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처음이에요. 다 일본은 지금 도시고 뭐고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겨울은 눈이 너무 와서 마비돼 버리고, 여름은 태풍이 수시로 와서 마비가 돼 버리고. 일본이 안 그래도 경제는 발바둥을 친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와줘야 나라가 어떻게 되지. 하늘이 안 도와주면 택도 없어. 이거 안 돼요. 지금 봐요. 윤석열 감옥,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을 하고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욕했어. 미쳤어? 제일 심한 말이 이거야.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술도 안 깨가지고 저거 계엄이 뭔지도 모르고 선포했다고. 아니,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계속 욕을 해대고 막 그랬어요. 지금 나와서 있는 사람들의 상당도 전환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윤석열이 끝났나 보다. 민주당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또 목사님 중에서도 그 일부는 이거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끝나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올 6월달 안에 잘못하면 치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 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가졌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면 어떡하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문화를 닮아가서 중국처럼 돼버리고 언론장악하고 이런장악하면 교회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중국에서 지방정부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까지 중국이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왜?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콩 자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홍콩이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기독교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마음 놓고 떠들어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시진핑이 막 경제가 이만하면 저만하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유세도 모르게 잡아가요. 어디를 끌려갈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중국 봉구로 압송돼서 신체가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빛도 없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누구지? 유대인 학살한 사람? 히틀러가 그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국민을 선동질하면서 이게 먹히거든요. 이 국민을 선동질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야. 우린 게르만족이야.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막 갑자기 민족전적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고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 또 다른 선거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순식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를 얘기해 예수님이 오실 그런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 이 모든 자연이나 이 모든 상황들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서게 되면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이 엄청난 종말의 재난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에 가증한 것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황은 물론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에요. 눈밖에 난 것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뭘 새삼스럽게 이 사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가?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단시하고 완전히 다 알잖아요. 응? 그럼 굳이 그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다 그 사람들 얘기를 할까요?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저는 이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교황이 그러면 괜찮은 대상이 아니고 대상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대상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거는 뭐예요? 가증. 맨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얘기 뭐예요? 진실 같지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짜 같은데 참 이렇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거 어제도 JTBC 찬반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였는데 그걸 사진을 보니까 찬성도 많이 모였지만 반대도 많이 모였어. 반대나 찬성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 사진을 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반대 집회에 태극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반대 집회 세이브 코리아가 왜 있지? 저기 사진 가만히 작게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언론이 그렇게 해서 보더라고 지랄해. 응? 얼마나 이런 게 가증한 거야. 이게 진실이 아닌 거라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했고 사람들을 싹 속여서 선동질하는 거야. 응? 오늘날 교회가 심각해요. 교회가 뭐가 심각하냐면 인본주의가 심각한 거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교회가 주인공이고 성령이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그 교회를 다 움직이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움직여.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온통 교회 눈먼자 속여다가 알아듣지 제대로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완전히 속여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손누구 목사, 장로, 김 목사, 하여간 무슨
소망교회인지 대망교회인지 그 목사 하여간 제가 그 사랑의 교회가 청계산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 봤어요. 청계산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고 청계산 또 그쪽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꽤 많이 산에 갔더라고요. 밤이 아니에요. 낮에. 그래서 산에서 막 저 앉아있고 이쪽에 무대를 만들어놔서 산 옆에 무대를 만들어놓고 목사님이 거기서 다 같이 무슨 지휘를 하듯이 하면서 기도회를, 이게 무슨 기도가 이래?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와서 골방에 처박히듯이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숲속에서 바위 틈에서 굴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 저게 뭐야?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에 나와서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 가르쳐주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야. 왜? 목사들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준대. 다른 데는 다 뭐 학교에서도 뭐해라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고 다 가르쳐주는데 교회는 안 그러는데 말씀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안 가르쳐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지를 뭐예요? 군대식으로 해요. 군대식. 다 같이. 물론 다 같이 협심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나눠서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각자가 개인 사정, 자라로 환경 모든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천차만 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은. 그럼 그들의 사정과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묵살해버리고 목사가 프런트에 놔주고 일적으로 그렇게 군대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도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좀 너무 놀랐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서 저렇게 하려고 하면 산에 와서 대낮에 저렇게 시끄럽고 왜 저래?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지 무슨 의미야 저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응? 다니엘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그때 이미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이건 다가올 얘기예요. 다가올 얘기인데 무슨 천주교를 얘기하겠어요? 무슨 교황을 얘기하겠어요? 다가올 얘기인데 요즘엔 교황이 무슨 힘을 써요? 아니 있어도 힘도 하나도 못 써요. 뭔 힘이 있어? 교황의 말에 누가 뭐 드러나죠? 관심도 없어. 근데 무슨 교황이 뭐 할 때, 교황이 그런다고 해서 너랑 깜짝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럼 잘못 짚은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지.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생각하기조차도 두렵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아주 종교적으로 마지막 때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의 거룩한 것에 섰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아주 혼잡하고 혼탁한 시대예요. 지금이 딱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인지 몰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 계좌도 걸어놓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수두룩히 많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러다가 그 사람들 다 꺼다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진짜를 가려내고 진짜를 찾아가기가 너무나 유혹이 많고 너무나 헷갈리는 게 많아요. 진짜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하니까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루이 빅덩이 여기 하나 있어. 진짜가 하나 있는데 99개는 다 짝퉁이라면 거기서 진짜 찾아내기가 쉬워요? 옛날에는 쉽지. 짝퉁 금방 알지. 요즘에는요, 루이비통 짝퉁 99개 갖다 놓고 진짜 하나 갖다 놔도 사람들이 진짜 못 찾아낸대요. 왜? 짝퉁이 거의 완벽에 가깝대. 아니면 짝퉁이 더 잘 만들고.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짝퉁은 그냥 누구도 다 알고 다 안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짝퉁은 이게 정품보다 더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중국에서 만든 짝퉁, 한국에서 만든, 남대문을 흘러서 나온 한국에서 만든 진짜 짝퉁을 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본사를 가서 이게 어떤 게 진짜지, 거기 있는 정밀 그 오래된 장인한테 한번 찾아보라. 하나 뜯어내면서 실밥을 하나하나 뜯어내고 원본하고 대조하면서 뭐가 틀린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거 원본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들고 다녀도 하나 티도 안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완벽한 게 원본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서 만들면 많이는 안 만들지만 너무 위험하대. 너무 위험하대. 근데 중국 거를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왜? 에이, 싼 맛에 감다가 수수한데, 한일은 가짜인데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다 가짜인데 아는데. 근데 한국에서 만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갖고 다니고, 정말로 안에 그 뜯어놓고 실밥처럼 거기 안에 독특하게 쌓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면 너무 완벽해서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거는 조금만 뜯어내면 그만, 에이, 이거 아니야. 딱 그래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튼 만들어도 진짜로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드니까 뭐 배 만드는 기술, 엔진 만드는 뭐 신찬 엔진인가 뭐 그 독일에서 배를 한 대 만들면 그 엔진을 독일에서 가져오는 거야. 독일에서 도면 보고 갖고 와서도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그걸 팔 때마다 배에 있는 엔진 값을 내야 돼. 그러니까 고생은 드립다 하지만 돈은 저 새끼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야마더라서,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 야마더라서 두산에서 1천억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연구했대. 그래갖고 한국에서 신찬 엔진을 다 만들어갖고 배 만들고 막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지가지가들이 뭘 만든다고 얼마나 잘. 근데 자기네 거보다도 더 세게, 더 힘이 좋고 완전히 또 가버린 거지. 또 가격도 3분의 2 가격밖에 안 해. 그런데 이 독일이 너무 한국을 뜯어먹다까지 걸린 거예요. 한국이 이제 아직 그보다 또 훨씬 잘 만들어내니까. 지금의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뭔지 정말로 똑같아서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고 진실한 종인 줄 알아요. 이번에도 왔어요. 이게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지 않는 목사들은 차별을 하는 것처럼 싹 돌려서 말을 해. 그럼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인간 차별하는 사람들이야. 소수를 차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쁘게 말을 해. 그건 자기들은 좋게 말을 해. 결국은 차별금지 안에 뭐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에는 진짜 차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차별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안에 진짜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정상적인 사람들.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성은 그 사람의 취향에 맞아서 각자가 선택하는 거지, 그걸 국가에서 이래저래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찬성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응? 아주 그럴듯하게 속아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속에 진짜로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분별이 딱 돼야 되는데 속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아직도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은퇴한 사람, 원로원 목사,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응?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혹돼서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게 전환길이라고 하는 한국사 강사, 그 사람 하나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적어도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다니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광화문은 젊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공작전을 해요. 협공작전. 우리는 일단은 뭐야? 가짜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가짜들과 싸우려면 싸워서 많은 사람을 깨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깨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깨우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뭐 분당으로께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신영복이를 존경한대. 그래서 신영복이가 있는 책도 다 읽어먹고, 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런 강대상에다 그런 설교를 하고 그 사람 지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잘못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아무도 못해요. 지금 그 사람 완전히 다 내려놔 버렸어요. 너가 진리 아닌 거 알지?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좌파냐 우파냐 문제가 아니야. 야, 공산주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교회가 없어질 걸 뻔히 아는데도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지지해? 너희 사상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사상이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체계를 거절하고 공산주의 체계를 지지한다고?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구나. 진짜 가짜구나, 이 사람. 그럼 여기까지 한 말이 다 가짜네? 다른 거 갖고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그걸 보고 하여튼 충격을 먹었어요. 이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자들이.
너무 많은 자들이. 사람들은 교회 목사들 얘기 아니야. 로마 교황 또 가톨릭 신부들 얘기하는 거지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래요. 사람들 그런가? 그러고 다 넘어가. 신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가르쳐. 시험 볼 때도 다 이렇게 가르쳐. 만약에 내가 에이 이건 그건 아니지 그러고 다 이렇게 써내면 이거 빡짝 맞아. 졸업도 못해 이거. 틀린 거 알지만 원하는 답이 이거니까 그냥 써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양심 있잖아. 이거 아닌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응?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거 뭐라나 이 가짜를? 응? 이런 식으로 해서 뭐하나 이걸? 쓸모없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왜 딴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건 어디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세상이 거룩한 곳이 어디에요? 교회 안이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놈이 가증한 놈이 거짓말쟁이가 진실이 아닌데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어둠의 길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통찰력 분별력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 텐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뭐래? 나도 당했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최순실이가 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최순실이가 박근혜 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갖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렇게 도와줬지. 삼성에서 저렇게 말까지 도와준 완전히 프레임이 넘어왔어요. 나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나니까 창피하고 정말 한나라의 여자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의 최초 여자 대통령인데 그 여자 대통령이라고 이렇게까지 난도질을 하네. 그게 그 최순실 딸이 그러더라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아니 생긴 거를 봐라. 내가 박근혜 대통령 딸 같게 생겼나 아니면 최순실 딸 같게 생겼나 얼굴을 봐도 할 텐데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요. 그래서 미혹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창세 이전에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이런 환란은 있던 적이 없었어요. 이런 환란이 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과학자가 차임표하고 중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때 다스리던 시대가 한 4,000년 전인가? 다스리던 시대가 그 시대가 빙하 시대였다는 거예요. 빙하 시대. 전 세계적으로 빙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그게 거기가 빙하 시대였다는 것이 증표로 나온 게 그 얼음이 다 녹고 땅만층이 갈라진 거 보니까 이게 얼음 밑바닥에 있던 땅이구나 하는 걸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그냥 알겠어. 그럼 그때는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 얼마나 살기 좋았겠냐고. 그때가 자연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시대. 지금에 비하면 지금의 이건 지옥이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았던 시대겠어. 보니까 뭘 그걸 내가 뭐 과학자에서 분석해서 과학자가 하니까 그런가 보다 맞겠지. 저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방송을 통해서 거짓말 할 일은 없고 그래 듣고 봤어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없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보다 10배는 더 강한 게 온대요.
코로나보다 10배가 더 강한 게 온대요. 이 코로나보다 10배가 더 강한 게 오면 면역력 약한 어린아이, 나같이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죽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요. 수년 내에 일어날 거래요. 감당이 못할, 국가들이 감당 못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영안실에 사람이 죽잖아요.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화장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희신을 태우려면, 납골하려면 어떤 데는, 어떤 지역은 3일 가까이 된대. 4일, 5일 막 이래서 오는 손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4일장을 치르는 데가 있대요. 급격히 지금 우리나라에 급격히 올해 작년서부터 올해 여기까지 얼마나 60, 70, 80대 된 사람들이 많이 죽냐 하면 이 병원마다 영안실마다 시신 꽉꽉꽉꽉 찼대. 우리는 모르잖아 그게. 근데 영안실 냉동실마다 꽉꽉꽉꽉 차서 만원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 영안실을 이거 하는 사람들은, 업자들은 이게 자꾸 늘리려고 하죠.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 비싸도 자꾸 늘려야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또 막 갑자기 죽었는데 겨울은 괜찮대. 여름인데 이거 시신 냉동고에 둘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요. 장례도 안 치렀는데 냄새 나는 거. 지금요, 작년에 죽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아. 작년에 죽은 사람이 폐렴으로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2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뭐 태어나는 건 얼마? 20만 명도 안 돼요. 7만, 8만 이렇게. 근데 코로나 때하고 더 많이 죽는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작년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 때보다도 노인들이 사망률이 급증했는데 방송에서는 안 나와. 방송에 이런 건 뉴스에 안 보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를 갖고 폐렴에 걸려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대요. 병원에 입원했다면 폐렴으로 왔는데 그냥 죽는 거야.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속도가. 우리나라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속도가 가고 있는데 제대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일본도 지금 제대로 발표를 안 하는 거지요. 이제 저거 올겨울 지나고 나면 일본 노인네들 엄청나게 많이 죽고. 왜? 눈이 와가지고 이게 얼어가지고 영하 7도 10도 이렇게 됐어요. 그냥 나가서 노인네들은 칠 수가 없어. 힘이 부족해서. 안 돼. 감당이 안 돼. 경제가 다 마비돼요. 유통회사들이 출근이나 마나 출근도 못하고 일도 못해요.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나 경제가 다 마비되듯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일본은 수시로 다 망가져. 이거 얼마 안 가서 경제가 다 붕괴되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다가 일본에 지금 화산이 저게 뭐 300년인가 200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데 이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화산의 불길이와 화산의 농도를 보면 지금 터져야 할 시기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못 가게, 미국에서 국보줄 딱딱 해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 중에 상당수 여자들이 미국 가서 뭘 하냐면 성매매를 한다.
일본 여자들. 왜? 돈 벌기 힘드니까. 일본에서 돈 벌기가 너무 힘든데. 이래봤자 얼마 되냐고. 그래서 미국 가서 어떻게 해? 미국 가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성장사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불법 그것 때문에 막 다 쫓기고 다 막으니까 여기 원리가 한국으로 오는 거야. 한국은 일본인 선진국인데 오는 거 막을 수도 없고, 또 대놓고 거기서 돈 벌라고 와야 이러나? 관광으로 온다고 다 오고는 다 그렇게 나가 자빠지는 거지. 응? 우리 여기 성명에서 뭐야? 응? 정유후무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환란. 지금 그리스도 한 섬에 지진 공파 일어난 거고, 그 섬에 전부 대탈출을 했어요. 거의 한 4~5천 명 사는 그 섬에 거기서 용환기들 그러니까 대탈출이 다 일어났어요. 섬에 텅텅 다 베어버렸지.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질 못해. 언제 터질지 모른다.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만 그런 게 이탈리아도 그렇고. 응? 지금 미국은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LA 산불 나가지고 피해가 우리나라로 또 따지면 240조래.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650조야. 근데 240조가 LA 산불 나서 날라갔어. 그러면 웬만한 나라 회복 불능이니까 안 돼. 미국이니까 LA 불나고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거기다가 비가 왔어. 엄청나게 비가 온 다음에 물이 막 무릎 이상 거의 무릎 넘게가 찼어. 그런 다음에 날씨가 참 키워.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영하 20도가 돼버렸어. 길에 가니까요, 차들이 길에 물속에 그대로 얼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얼어서 끝도 안 보여. 와, 이게 뭐지? 이 지옥이 따라오네. 어떤 사람이 썰맨과 스키를 타고 차를 보러 나오는데 문이 열려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물에 많이 잠겨버리고 그대로 영하 20도인데 얼어버리는데 그 차 다 망가서 못 쓰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날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엊그제 강릉에 산불 나는데 다 껐는지 모르겠어. 강릉에 산불 났었잖아요. 다 껐는지 모르겠어요. 목고가 60%밖에 못 껐다고 했는데, 응? 또 보니까 19절인가? 19절에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베스, 젖먹이고, 이거 뭐야?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못 두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에 관심도 못 두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세상 일에 매여 살다가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 안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 많아. 심각할 정도로 많아. 어느 정도냐면 그 18절에도 보여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를 돌이키지 말라 할 정도면, 밭에다 내가 일하다가 옷을 두고 집으로 왔는데 다시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배를 두고 얘 와. 뒤돌아보지 마라. 너 미련, 세상 뭐 가족이 있다 뭐 있다 해서 미련두지 마기는 남들어. 그런 거에 미련두지 마. 과감하게 돌아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해.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마. 어떻게 뒤돌아보는 자들을 다 한방에 죽는다 이런 얘기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죽죠. 재앙이 임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이 휴거 되기 전까지는 재앙이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이 올 때 보호를 받는 사람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앙이 오면 다 배교를 해요. 하나님 떠나요. 마음에서. 마귀가 그 속에다가 원망 이런 거 다 집어넣어주면요, 재앙이 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야. 이게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거. 응?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겨울이나 안식일.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 나가서도 안 되고 이랬다 하죠. 율법적으로. 이거 뭐야? 그 신앙의 겨울. 아직도 율법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의 겨울이 있는 자, 신앙의 겨울이라는 게 뭐야? 성령이 있어서 막 내가 불같이, 내 마음이 늘 불같이 타고 있었더니 신앙의 겨울을 만났어. 이 성령이 떠난 사람이요. 뜨거운 게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이 뜨거운 게 없으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불렀어. 내가 오늘 찬양이 오면 이 소리도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이 없어도 해야 되겠구나. 얘는 세상에 가서도 이방인 소리 듣고, 교회에 와서도 이방인 소리 들어. 지 고향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서 꼬다라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게 앉아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또 남들 다 관심 없는 그 엉뚱한 얘기를 또 꺼내, 그거. 아무도 듣고 싶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 정말로. 그게 속에서 그래. 왜 내가 내 딸인데 이방인처럼 여겨지지? 진짜로 그래. 왜 내가 내 딸인데 왜 이방인처럼 여겨져? 너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네가 세상 사람처럼 즐겁게 사느냐? 못 살아야 양심이 있어서. 그럼 세상에서도 세상 그 사람들한테 이방이냐 나는. 그럼 편하게 되기도 못, 어차피 편하게 지기도 못하고 왜 그래? 아직 불맛을 안 본 거예요. 아직도 불맛을 봐야 되나 봐. 뭐라고 하겠어 내가? 나이가 이제 34이 다 돼가는데, 응? 기가 막혀. 정말로 뭘 결정하고 그거대로 뭘 결정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결정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해. 그때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겨울이 되지 않고 신앙의 겨울, 또 안식일, 너 마지막 때 그 환난 그리고 막 올 때 너 율법에, 그때도 율법에 살을 줄 알면 너 죽는다. 그때도 네 마음이 차가져 있으면 너 죽는다. 그때도 뭐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완전히 벗어나야 돼. 안식에 사로잡힐 때 율법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차가워졌던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에.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팔소리를 막 하는데도 그런 사람에게는 안 들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불같이 성령의 마음이 함께해서 마음속에 눈물 흘러서 눈물이 어떻게 찌끔찌끔 나기도 하고 막 이게 사랑이 막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나팔 소리도 들려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팔 빵 이거 나팔 때 빵 이게 다 들려요. 내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 뭐 들었어? 안 들어. 듣는 자만 올라간 거야. 나중에 이제 듣는 자만 올라가는 거죠. 받아야 시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너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율법에 사로잡혀 그런 때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데요? 항상 유지해야 돼. 뜨겁게. 그리고 절대로 율법에 사로잡지 마. 율법에 사로잡으면 안 된다. 그럼 그때 마지막 때 넌 그 율법에 사로잡으면 큰일 나죠. 율법에서도 벗어나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뭐야? 완전히 예수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야. 복음에만 사로잡혀 있고 예수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이 그 사람을 매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미 율법에서 예수 앞에 사로잡혔다는 건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잡혀 있지 못하면 이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환난 때 전혀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